제목은 집중 캠프입니다. 333 집중 캠프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중요한 이 제자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중요한 현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서 4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무너져가고 사라져갔어요. 그러나 그 광야 현장에서 갈렙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갈렙은 중요한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또 우리 교회 앞에 마치 광야 같은 이런 문제와 역경과 환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붙잡아진다면 오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33이라고 그랬는데 3지역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잘 아는 우리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포럼을 한 거죠. 오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가 발로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낙 산지라고도 하고요, 헤브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역은 세계 최초로 사실은 세워진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도피성도 하나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거기에 이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또한 헤브론 땅에 장사 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삭, 리브가, 야곱까지 이 헤브론 땅에 장사 지내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가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거의 정복전쟁이 끝나갈 때쯤 가장 강한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헤브론 산지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어느 족속도 선뜻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가장 강력한 성,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다른 지파에서는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45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체험을 한 갈렙이 손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땅은요, 도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목포며 여러분 신안이며 영암이며 한평이며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인 헤브론입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야 그 현장이 정말로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언약으로 기업으로 주리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2020년도 밟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이 될 만큼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3현장이죠. 3현장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장은 그 어떤 인물도 뛰어난 사람도 도전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악산지라고 합니다. 안악산지. 안악산지. 그래서 그 안악산지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다문화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악산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전해도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뭐가 여러분 안악산지입니까? 다민족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살 예방, 이게 안악산지예요. 여러분 몇 주 전이죠. 제가 자살 예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구를 설치해 놓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 놓고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자살 예방 협회죠. 이 31살 정도 되는 이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30분 동안 통화를 했어요. 늘 이제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제 마음 속에 어떤 고민이 들면 또 전화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또 여러 모양으로 오는 그 죽으려고 작정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또 전화하면 어떡하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 자신도 모르게요. 여러분 안악산입니다. 정말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될 안악산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넘어질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악산지 이 현장에 던져란 이 갈렙은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현장을 뒤집을 만큼 힘을 전도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 어떤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안악산지는 정복돼야 되는 하나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다문화, 다민족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안악산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줄 몰라요. 그렇죠. 내 생각이 이미 안악산지에 잡혀 있는지 몰라요. 12명의 절단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면서 돌아와서 기껏 보고하는 내용이 뭐죠?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잡고 도전하는 믿음을 포럼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도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제자 있다니까요. 3제자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해서 이제는 실제로 현장에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도전한 거예요. 안악산지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한 성읍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우리 여호수아 15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드빌이라는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세요. 이때 여러분 갈렙이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85세예요. 나이든 노인이라는 거예요. 도전하다가 이 여호수 앞에 섰을 때 갈렙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명을 받들 때와 지금의 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심을 가지고 안악산지에 도전했는데 조금씩 정복하게 가면서 지쳤겠죠. 지쳤을 때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나 대신 저 현장에 가서 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현장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섰던 인물이 누구죠? 온니엘이에요.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만남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준비하십니다. 뭘 준비하십니까? 현장에 준비되고 예비된 제자. 그 제자가 온니엘이에요.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정복하고도 남을 만큼, 그것이 기업이 될 만큼 하나님은 축복하신 거예요. 나중에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시대가 찾아옵니까? 사사 시대가 찾아와요. 그래서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그 언약 중심으로 현장을 도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제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제자 남기고 가는 것이다. 제자를 정말로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 온니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면서 전 이스라엘 땅안에 4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정말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또 사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또 언약을 놓쳐버려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때 준비한 인물이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으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평안을 주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또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333 집중 캠프 우리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가, 어린 렘넌트들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부 원단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도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빛의 대열에 서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깃발들 만큼, 정말로 복음이 체험될 만큼, 이 복음이 개인화될 만큼 333 운동 집중 캠프 정말로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집중 캠프에서 가져야 할 중심입니다. 중심. 두 번째는요, 집중 캠프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이 사람 찾는 중심이 돼야 돼요. 333 집중 캠프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찾는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우르르 몰려갔다가 우르르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렘넌트들은 렘넌트 수준에서 이 영혼 찾는 거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 영적인 수준에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는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집중 캠프의 자세입니다. 집중 캠프의 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 가지고 선다면 너무나 편안하게 하실 거예요. 갈렙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 그 언약 잡고 편안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평안함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중심이 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33 집중 캠프, 그리스도 앞에서 전도 대회에 서라, 빛의 대회에 서라.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중심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입니까? 다문화 다민족이에요. 우리 캠프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 듣기 원하는 다민족, 정말로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문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중심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는 중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그 중심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이 현장은 이미 사단이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꺾는, 결박하는, 박살내는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뭐가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중심 가지고 서야 돼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음 먹은 대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겸손함으로 하시고요. 이날 이때껏 정말로 이 전도 체험 현장에서 복음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간절함으로 하세요.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뭔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는 그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벌써 기대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전도지 들고 복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 단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어떤 교회는 이날에 이 저녁에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그거를? 그걸 왜 합니까?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 류 목사님 왜 대통령을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어요. 정말로 해야 될 것은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 찾는 거예요. 그 중심 가지고 333 집중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집중 캠프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캠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가 주인 되도록. 그래서 캠프의 주체는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해봤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걸 좀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로 말씀 따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캠프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야만 해요.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캠프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머뭇거린다는 것부터가 아직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장을 보내실 때는 반드시 준비된 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업으로 부르셔서 현장에 파송했는데 어떤 자를 파송하시는 거죠? 준비된 자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로 복음, 이 복음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로 깨어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 속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뭐 이렇게 시끄럽기도 하지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어줘요. 읽어준다니까요. 읽고 기도해라.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게 가정에서 잘 안 되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집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십니까? 제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일단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문들을 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깨어있어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말씀했었죠.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않겠다. 내 감정 얘기하지 않겠다. 내 체험 얘기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 그렇죠. 내 얘기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시달리고 너무나 어려운데 내 감정, 내 체험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현장에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이거 아니면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사단이 무릎 꿇는 데는 그리스도 외에는 꿇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집중 캠프해야 될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 안에서 오늘 세 번째 믿음입니다. 집중 캠프에서 가져야 할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것 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중 캠프를 최고로 기회로 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무너지고 당하고 속고 또 속았다면 이번 집중 캠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최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2020년은 우리의 믿음이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커져야 돼요. 오늘 좀 기도점 말씀 보셨습니까? 기도점 말씀 보셨어요? 겨자씨,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흙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아멘. 그 자라나는 현장이 여러분 집중 캠프 현장인 줄 믿습니다.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로 영적 서밋 때는 중요한 현장이구나.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내가 사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상태가 365일 지속되는 집중 캠프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같은 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TCK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다민족 다문화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려주셔야 돼요. 나의 연약한 겨자씨만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와 여러분에게 붙이시겠구나. 어린 양을 붙이시겠구나. 믿음이 답니다. 집중 캠프의 모든 것은 믿음에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 캠프 2020년도 정말로 인도받는 중요한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